앞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악한 자들과 함께 벌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마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려면 예컨대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이 동시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에게는 징계가 임하고 선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 아브라함 때에 롯이 있던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소돔에 있던 그 악한 자들은 다 유황불로 멸망당했지만 그의 나름대로 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시고 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대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바벨론과 같은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함이 될 수 있겠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2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대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대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 또 소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2장 1절의 처음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라고 말하지요. 지금 그곳은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 자기의 자리이고 그가 책임져야 할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있는 그곳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와 동시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본래 성루에서 적의 공격을 감시하는 그런 파수꾼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되게 낯설죠. 별로 안 친하시죠, 하박국이랑. 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런 파수꾼의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박국의 직책은 뭐예요? 하박국의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박국이 원래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선지자예요. 그래요, 선지자예요.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박국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는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으로 연약한 유다를 지키고 있는 이방 민족의 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라고 영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에서 파수를 서겠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에게 맡겨진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대언을 하고 이방의 민족들 또 우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요, 내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쏟아놓는다면 여러분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말을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속삭여 주시진 않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귀에 우리의 달팽이관을 움직여서 귀에 들리게끔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5분 뒤에 들릴지, 하루 뒤에 들릴지, 한 달 뒤에 들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 귀를 울려서 들리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음성을, 그 응답을, 간구함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 내 생각,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늦어져요. 너무나 늦어지니까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그가 신뢰하는 종인 엘리에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내인 사라의 건의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운데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니까 그 일이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이 되고 우리의 힘듦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파수대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으라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파수대가, 그 성루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보세요. 1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말씀하실지 보겠다라고 말해요. 보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자기의 문제였어요. 내 문제였어요. 하지만 기도를 마친 이후에는 그 일이 내 문제가 아니라 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해결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문제를 놓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매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문제예요? 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그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문제는 내게 있어서만, 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없는 내게 있어서만 문제인 거지,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어떻게 일하실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지요. 더 이상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았다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 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실 거예요? 내일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나를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내 친구를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녁에 저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한테 이만큼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줄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기도했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했다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했다면 어떡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런데 1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에서만 구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안에서만 구해.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무엇이 되었던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랬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구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믿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판에 기록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기록하라, 묵시를 그리고 새기라, 판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순서가 다르죠. 기록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의 묵시를 새겨라, 판에,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행하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이 종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처럼. 여러분, 돌에 새기면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없는데 정말 따지고 싶은 분들은 뭐 다 깨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할 말 없어요. 근데 새기면 지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판에 새겼다면 그 판은, 그러니까 그 새긴 말씀은 더 이상 되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기도했다면 그 약속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하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죠. 다른 사람들도 확실하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정말 달려가면서 읽어야 된다, 내가 판에 새긴 말씀은 꼭 달리면서 읽어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록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박국 시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뭘 고민해요?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판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요. 그러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게 네가 읽어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도 읽지만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함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픔과 괴로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왜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함이 다 찼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남유다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굴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던 우리가 이미 읽었던 1장 1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이후에 5절 4절 이후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당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 모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약속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지금 그들이 견뎌내야 되는 현재의 상황을 참아내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알기를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돼요. 악한 자와 선한 자로.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둘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것처럼 악한 자만 징계하시고 선한 자를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악인이나 선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도 또 나이에 많고 적음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관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의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바로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한 문장으로 정말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또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의 시간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읽어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3절의 처음은요, 하나님의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하심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해요? 누가 정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해진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이르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계획하신 대로 인류 구호 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말은 속히 이를 것이고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3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징계가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래요. 더디어도 기다리래요. 여기에서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징계, 즉 남유다의 멸망을 이룬 바벨론의 종말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분명히 남유다는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세력을, 자기의 세력을 잡겠죠. 구축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대요. 이 땅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종말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승천하 올라간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요.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현재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이 땅의 악한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몰아내실 거예요.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견뎌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서 내가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에 서서 성루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파수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